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죠. 성경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건너왔죠. 그러면 구약은 어떤 책일까?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모여서 구약이 되어 있고, 또 신약도 27권의 권이라고 하니까 책으로 되어 있는데 편지죠. 서신들,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한 권의 책, 신약이라는 게 됐고, 이게 합쳐서 이제 성경, 기독교의 경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뭐가 다르고 신약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냥 성경은 한 분 이야기다. 근데 너무 좀 외롭죠? 둘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이야기다. 그러면 구약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그리스도가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뿌연 그러니까 거울은 거울이되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뿌연, 좀 질이 안 좋은 그러한 거울. 그래서 저게 뭐 형체가 있긴 한데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요게 이제 구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떤 거냐? 그 먼지가 껴있는 거를 닦았어. 그랬더니 그 실체가 너무 확 드러나.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상징들, 보통 비유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분을 얘기하고 있었구나가 드러난 책. 이게 이제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절을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복, 그걸 신령한 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복.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나? 창세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나? 설계하셨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냥 하지 않죠. 반드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예요. 구약에는 이런 건 없죠. 구약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했던 사람도 이 구절은 없어요. 이런 건 나오질 않아요. 이제 신약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택한 백성들의 실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 언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좀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안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널널하죠. 저한테 좀 자유를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소화도 안 시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예 좀 하나를 좀 양보하고 오전에 충분하게 이제 제가 설교하면 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여기에 신약, 구약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이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이 오전에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또 등장한 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드러나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자. 시편 2편을 보면 그 아들, 내 아들의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걸 왕으로 인정하라. 이제 그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동일하죠.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 아들을 예수로 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는 일이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구세주다. 나의 왕이다. 라 시인하여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서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일에 요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리고 하나 더 계시록 5장 이 정도면 뭐 신약은 뭐 끝까지 본 거니까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쭉 이렇게 하기 전에 처음에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기준밖에 없죠.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교회냐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언급하기 전 4장 5장에 천상을 보여주죠. 요한을 하늘로 끄집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 그럼 그 봉해져 있으니 보고 싶잖아요. 아니 열어놓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열어보고 싶어요. 비밀은 알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자 이제 요한이 어떻게든 간에 이걸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없거든. 그래서 4절에 크게 이제 한탄하고 울어요. 그때 등장한 이가 6절 7절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일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 인봉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지금은 좀 후퇴 조금 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3가지를 좀 보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다.
이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계시했거든. 그 이스라엘만 했으면 다른 나라 신과 동등한 어떤 뭐 그런 신 중에 하나인 줄로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요. 당대 최강대국, 물론 이제 애굽의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했던 거니까 따끈따끈하죠.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서 최강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 국가를 점령해서 포로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살아서 나타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거의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왕국을 이렇게 지붕으로 거니면서 보다가 이거 다 내가 한 거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그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너 그랬다가 너 정신병 들어서 너 7년 동안 짐승같이 된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랬다가 이제 7년 동안 미친 자가 돼서 정신병을 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유일한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뒤죽박죽 그냥 뭐 그것도 믿음이냐 뭐 그렇게 되는데, 제대로 보면 그걸 이제 외적 증거가 아닌 내적 증거라 이렇게 신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 내적 증거가 중요하지 겉은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분은 살아계시다.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아까 제가 물었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더냐? 몰라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실패했느냐? 그냥 하늘에다가 나 살아있어 뭐 이런 것도 좀 쓸만한데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걸 은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언약으로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혈통이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 언약에서 떠난 자들이 북이스라엘이었죠.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과 뭔 관계가 있어? 지들끼리 다 해먹네. 해놓고 다윗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일은 그분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언약으로 계시하세요. 언약 안에 자기의 일을 담아서 언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라고 할 때 그걸 뭐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가오세요. 뭐 이렇게 하라. 조금 이따가 이제 다루게 되겠는데,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살펴볼 예수의 탄생이거든요. 항상 약속으로 다가와. 그럼 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는 내가 해.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해.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일이 계시되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담고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담았죠?
교회인 우리 안에 담아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에게 준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다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고정된 인식, 건물이 있고 뭐 가울이든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모여서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성찬식하고 뭐 세례식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 안에 그 복음이 담겨 있느냐. 구약 이스라엘도 동일하죠. 언약을 아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 이거 잘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쫓겨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언약 안에 담아서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언약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서 그 언약이고 보고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내 언약을 니들이 파기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들은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세 번째는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더냐? 그리스도가 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당부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은봉마을에 올리는 이 원고, 설교 원고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리 제가 자유롭게 하려고 해도 저도 인간인지라 3-4시간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다 생략하고 갑니다. 자,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이 두 형태로 등장을 해요. 한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눠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이해 못하면 왜 예수를 이렇게 늦게 보냈어? 신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그 옛 언약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입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옛 언약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뭐로 등장했느냐? 율법으로 등장합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거는 뭐죠? 인간의 의죠. 그래서 인간의 의로 한번 해봐. 내 앞에 나와봐. 너희들이 의를 행할 수 있으면 해봐. 그 도구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되는 건 순종, 흔히 말하는 행함, 실천 이런 것들이 삶의 적용. 대부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적용 시간을 강조하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랑하십시오. 그걸 갔다 와서 이제 점검합니다. 그럼 남편에게 설거지를 해줬다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줬다는 등, 이제 존댓말을 썼다는 등,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하는데,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적용이 아니다. 옛 언약은 율법, 인간의 의, 순종이 강조된다. 그러면 새 언약이 등장을 하죠. 그게 때가 참회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요걸 이해하면 이유가 있었구나. 뭐하러 이렇게 긴 세월을 아무 효과도 없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났다라면 뭐하러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대? 그럼 뭐하러 우리나라는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복음 모르면 뭐 예수 모르잖아. 그럼 나 뭐야? 뭐 이런 그냥 우리들이 청년 때 많이 넋두리를 했던 것들쯤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옳죠. 다 자기가 더 던지는 질문도 옳고.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이제 복음으로 등장을 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해요.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거기서는 이제 믿음이 강조되죠. 믿어야 의가 주어지는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 등장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은 얘기하죠.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에서 율법으로 강조되는 드러난 이 옛 언약은 무슨 용도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안내자다. 옛 언약이 없이 이걸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가 불법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갈라디아서 4장 빨리 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먼저 누구에게서 나게 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 여자가 오늘 등장하는 처녀 마리아죠. 그리고 또 어디서 나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 옛 언약, 새 언약의 이 역학관계, 상관관계를 모르고 그냥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느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어휘가 등장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걸 보면 이게 뭔 소리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율법 옛 언약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서 우리란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리스도에게 직접으로 나아가서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 다 불법으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 헛벌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에 드러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율법 언약은 우리를 뭐로 만드냐? 죄인 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세상이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웬 어떤 뭐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뭐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태양의 중심이고 우리가 거기를 돈다라고 하니까 이 신학자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과학과 종교에 이게 서로 충돌하니까 뭐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사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거를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를 갖고 나아가라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요 구절로 제가 설명할게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좀 정신이 없어도 손가락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줄칠 거 있으면 빨리 줄치고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11장 3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 이게 율법 언약에서 그 율법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놓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순종으로 나아갔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서 실패하지 않았니?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킬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이렇게 살면 이대로 행하면 살 거야. 내 기쁨이 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줬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복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하고 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죠? 뭐 교회에서 이제 갔을 때 초신자 때 배웠던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충성하고 나쁜 죄 안 하고 음란한 죄 안 짓고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땡기려고 어느 자리? 순종의 자리.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1500년 동안 율법 언약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건 감추어져 있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요약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의도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물을 지켜서 의를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아이고 순종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뭐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객체를 여기다 지금 언급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인받았죠?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때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구멍이 어디서 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뭐 선지자들이 알았냐? 뻥이요. 그냥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거 오늘도 여기서 나오겠지만 그냥 받은 계시를 얘기했을 뿐이지 알았냐? 몰라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뭐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보육교사, 뭐 안내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믿음과 의로움. 구약,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행함과 의로움인데 믿음이 등장하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났어요. 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 개념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처음에는. 아니 믿는 게 뭘 의로움하고 뭔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율법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주십니다. 그 율법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덮고 싶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거든. 그래서 그 복음이 잉태되기 전까지, 복음을 듣고 생명이 우리에게 맺히기 전까지 이 혼란은 뭐 불가피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게 정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그 좀 얘기를 좀 나눴고요.
제 본문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다.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하면 이걸 보통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약혼자 된 이 요셉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고민 끝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다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은 요 얘기밖에 없는데, 좀 누가복음, 어차피 누가복음을 한번 하긴 했지만 누가복음도 한 2년 넘게 했죠. 누가복음 26절 1장 26절 보죠.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처녀, 근데 그 처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후손이죠? 다윗의, 그러니까 요셉과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요셉과 육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요셉의 씨와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는 될 때 약간 좀 이런 혈통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요셉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유다의 씨로 와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니까 요셉도 필요하고, 처녀로 태어나니까 고놈하고 약혼한 고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 됐으면 잠자다가 내가 거탈을 당했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뭔 일이야,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31절 네가 잉타의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니 이건 보통 애가 아니요. 내가 낳을 아이가 뭐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건 듣도 보지 못한 시골 처녀가 지금 이제 멘붕에 걸릴만 하죠. 관심사는 뭐예요?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34절이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러자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자 오늘 18절에 뭐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여기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능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능력과 연결이 되죠. 그럼 뭔가 하여간에 능력이 주어진다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기서 이게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 불가능이 없어. 니들의 그 사고 체제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 아니야. 다 여기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 여기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제 오늘 본문도 이해되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실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보통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하죠? 못하실 게 없어.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얼굴도 뜯어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근데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에 하나님을 끄집어 넣고 하나님의 전능을 돌려서 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뭐 전능한 하나님이라잖아. 전능하다며. 못할 게 없다며.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함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은 이제 내 성경이 되죠. 인간 중심의 성경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의 전능함이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능력. 그래서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이탈하면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그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다 이해될 거예요. 언약에서 떠나는 그걸 하나님이 용납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규정해요. 지옥이 마땅한 죄인을 의인되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게 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주 만물 그냥 뚝 하면 만들어.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우주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그걸 하나님은 뚝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도 죄인은 어디 가야 돼? 지옥에 마땅한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이 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능력이 우리 입맛에 다 우리 관심사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전세 뭐 아파트 대금 때문에 죽었고 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이거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런 것 좀 도와주지. 뭐 천국 지옥 그건 낮은 문제 항상.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은 이제 성질나게 만드는 책이에요. 자, 그 일의 시작이 뭐다? 처녀의 몸에 아들을 보내는 일이다. 자, 예수님이 뭐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도 뭐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뭐하러 성령으로 잉태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육신으로 난 자가 있죠.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세요. 성경의 용어를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죠. 뭐 이 내용을 지금 다루자는 게 아니라 용어를 보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있고, 이건 약속의 시입니다. 다 성령이 거듭나게 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다? 자기가 하는 자들입니다. 요걸 이스마엘로 이렇게 표현해요. 요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의 씨들의 전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14년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 큰일 나서 내가 쫓겨날 판이야. 요놈이 안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조롱하고 이렇게 조롱했다는 게 박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놈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때 사라가 누구요? 약속 이삭의 엄마요. 그가 등장해서 이제 남편 아브라함을 닥달을 하니까 남편이 아이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중재를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사라의 말 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라의 말 들었다가 쪽박 찼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내의 말 들으래요. 그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야, 거듭났느냐?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럼 다 그럼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 나 지금 주를 시인해. 막 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죠. 우격다짐하는 데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성령 구절 있지 않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우격다짐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나중에 손해만 있으니까 시간 낭비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열매는 뭐더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그럼 누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자기 의에서 파산된 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또 따지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태어날 자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자기 백성 선택했다며. 그럼 그냥 택하지 않은 놈들 태어나지도 말고 지옥을 보고 싶다면 지옥 만들어서 보내버리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청년 때는 살고 싶죠. 세상에 좋을 게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 쾌락으로 넘치고. 근데 조금 이제 경험해 보세요. 에이, 다 그게 그거고.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을 보면서 그 소망하는, 요걸 산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그러느냐. 그게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냥 영으로 그냥 있지 뭐하러 육을 만들어. 육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천사도 영이잖아. 영의 세계. 그럼 뭐하러 육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병 들고 나이 들고 죽고 지지고 볶고 하는 골 때리는 이런 세상을 맛보게 했을까? 잠시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아래 머물게 한 이유가 잠시 뭐 때문에? 죽음으로 몰라라. 속죄.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육신으로 잠시 고난을 맛보게 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랬구나. 이건 잠시 견디자. 할만하지 않니? 죄로부터 영원히 속죄받을 길은 육신으로 태어나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를 이 육의 세계를 만들었다. 뭐야 이거 복잡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은 뭘 모르느냐?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가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몰라. 죄는 뭐와의 관계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죄인데, 그건 불순종이라고 하든 반역이라고 하든 배신이라고 하든 다 좋아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존재해라. 이걸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 적이 1초라도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흉내만 낼 뿐이지. 그게 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죄를 알 도리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금 태어난 게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그 옛 율법 언약 시대가 등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별된 나라, 그걸 거룩한 나라라 그러죠.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은 착각했지만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돼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뭐 하려고? 의를 쌓고자 하는 길로 나갔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엇박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 되게 했다? 죄를 하는 민족이 되게 하고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다 엮여져서 이제 율법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그 등장한 용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 행복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상 숭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에요. 천국도 나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그런 곳만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벗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걸 못 벗어나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아닌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죄를 아는 민족 삼으신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아주 의로운 이런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지만 그거 다 이제 제껴놓고요. 이제 새 언약이 등장했으니까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제 백일화의 폭로가 된 거죠. 죄를 아는 민족. 요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오늘날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죄를 아는 자들. 죄의 눈이 열린 자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있구나 지금. 그럼 왜 이런 존재를, 이거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잡한 일들, 그거를 좀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부모들 이해하려고 합니까? 실패자네. 이거로 퉁쳐버려요. 나한테 재산 10억이나 남겨줘? 이거로 퉁쳐버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들으려고 가지도 않아요. 그냥 현실밖에 없어요. 현실밖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로 초대하죠.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절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아는 자 되게 해서 죄를 알게 됐더니 자기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됐구나. 그걸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덤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두 개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 하는 것? 우리를 무덤에 가둬두는 것.
그래서 불순종에 가둬뒀다. 이게 무덤에 가둬둔. 그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내용 좀 봤고요. 이제 그 다음 19절에서 23절 봅니다.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좀 내용이 좀 두 파트로 나눠서 볼게요. 19절에서 21절 먼저 봅니다. 이제 아내의 이제 약혼자도 이 사람들은 아내라고 불렀으니까 아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를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약혼녀가 좀 더 이해가 쉽겠다. 이제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분명히 관계하지 않았거든. 얼마나 고민이 심했을까. 그래서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게 이제 괘씸하죠. 혹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럴 여자가 아닌데 뭐 겁탈을 당했다거나 뭐 말은 뭐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믿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없었던 걸로 파기를 하면 살아나니까 마리아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된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야. 그걸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이제 알려준 다음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예수라 하라. 그 둘이 맞춰보니 똑같이 예수라 하라 그랬다. 맞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가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로 보내셨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게 언약의 실체예요. 죄에서 구원하지 불행에서 구원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가두어 놓으셨나? 죄를 알아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뭘 기다렸어? 불행에서 건져줄 능력자 예수. 그 능력은 불행에서 건져줄 능력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기에 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능력이란 개념을 불행에서 건져줄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프랭카드가 불행 해놓고 저 위에다가 이제 뭐 행복, 불행에서 행복, 그리고 가운데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놨으니 대부분 다 불행하잖아요. 그럼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고 불행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일이 이제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다니까. 이 아들은 뭐 할 자야? 왜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에게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거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죄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에 신세계가 보여지죠. 자,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는 이제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있죠.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냥 흔히 예수 하면 구원 이런 거. 근데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모세 덕분이에요? 여호수아 덕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건 모세 때문이었지만 모세가 이끌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걸 2번이나 강구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돼. 왜? 네 역할은 여기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모세의 눈이 뭐 성했다 뭐 이렇게. 그럼에도 느보산에서 그냥 죽게 만들고 아니 뭐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면 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다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관심 없어 하시나?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채우십니까? 안 채우십니까? 채우시죠. 분명히 약속됐다니까 채운다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의 필요가. 육신의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의 필요. 그죠? 육신의 필요가 있고 영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 아세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져.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뭐한다? 채워줄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는데 막상 그들은 뭐만 생각해? 31절 염려에 찌들어 살잖아요. 뭘 먹을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뭘 먹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메뉴가 뭘 선택할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 땅에서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걸 안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안 줬냐? 줬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입맛에 맞더냐가 이제 문제죠. 그 대표적인 게 만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에 신실했어요. 근데 먹다 보니 다시는 꼴도 보기 싫게 만나요. 눈만 열면 만나요. 징그러워 죽겠어. 그래서 뭘 생각해? 애굽의 음식 먹었던 게 생각이 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괜히 예수 믿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냐? 채워줘요. 근데 그 필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자족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먹고 입을 거 있으면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고 살아. 이게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요. 자족, 디모데 전서에서 6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족한 줄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게 성경이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족한 줄 모르면 뭐하니까 또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낫다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는. 그거는 대수가 아니라니까. 그 천지 창조 때 드러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안 죽인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그 문제가 아니라 좀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버려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건 두 개다. 육의 필요 알고 계세요. 그거 책임져 준다 그러셨어요. 비록 우리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채워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정해진 그 연수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줘요. 어떻게든 간에.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돈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두고 살아라. 그래야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져 주는 거. 이스라엘 통해서 배우지 않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신발이 헤어지나 옷이 헤어진 거, 뭐 굶어 죽었던 거 봤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아무도 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육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의 문제도 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의 문제, 그 제사법으로 피의 제사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들은 제사도 뭐에 관련돼? 육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예배를 이 땅에 복받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을 구했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좋은 포도주 맺히기를 기대했더니 들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더냐? 영적으로 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언제나 육의 필요를 채우는 일의 신앙과 다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자람에 이르지 못한 결과 결국은 그들의 신앙은 파산에 이르게 됐다. 결국 그들을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또 보내죠. 제2의 출애굽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 죄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현실에 벌어지는 불행에 매여서 왜 이렇게 매일반이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구원은 우리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예요. 죄에 관심이 없는데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신 적이 지난주 단 1초라도 있으면 안 물어볼게요. 그냥 혼자 물어보세요. 죄 문제를 놓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통하고 뭐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을 거예요. 자, 22절 23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제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뭐 그냥 어려서부터 익숙한 구절이라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두 이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두 이름.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이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누구에게 선포됐어요? 요게 이사야서 7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 7장에 등장한 선지자는 이사야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냐?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요. 이제 아하스를 알아야 이 배경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한 거?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로 보내요.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 당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주다 왕국보다는 10지파를 이끌고 갔으니까 10배는 크다 보시면 돼요. 남주다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당시 그 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아람도 엄청 큰 나라거든. 그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누구요? 그 나아만. 그 나라야. 그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남주다를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서 하는 이유는 같이 연합해서 저 위에 있는 아수르와 대항하자 이제 이건데, 하여간에 두 연합군이 이것도 한 나라 북이스라엘 상대하고도 버거워. 아람은 더더욱 버거워. 근데 둘이 연합해서 내려오니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심정? 뭐 죽을 지경이죠 지금.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선 선포하는 게 빨리 보죠. 이사야서 7장 1절에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 이 둘이 연합으로 예루살렘을 치죠. 대충 설명했죠. 보통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람은 이건 보통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나라는 저 위에 아수르란 그 니느웨에서 거기에 있는 그 나라가 있었고요. 그 2절에 이제 그 소식을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죠. 두려움에 이제 다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그리고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막 호들갑 떨지 말라 그 소리예요. 르신과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무엇과 같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그리고 8절 그들이 패하게 될 거야.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 말을 이제 하고 위안을 좀 이렇게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구원해 줄 테니 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징조 구하지도 않으니까 구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건 보통 어떤 게 중간에 있어야 되냐 하면 상식적으로라면 그 기드온 같은 경우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구원할게. 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인가가 압제되고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 나와 같은 이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타작 마련해서 그거 먹고 있는 겁쟁이 나에게 찾아와서 뭐 싸워 이기겠다 이길 거야 뭐 이런 약속이 안 믿겨지니까 뭘 요구를 했어요? 여러 번의 징조를 구하잖아요. 뭐 양털 징조라든가 뭐가 할 때마다 구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거든. 그러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승리하고 뭐 그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도 뭘 했어야 돼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진짜라는 거를 나한테 좀 뭐 예를 들면 이 볼펜이 뭐 개가 되게 해주세요라든가 뭐라도 좀 징조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신마리를 붙들고 하겠는데 안 하죠. 그래서 징조 좀 구해봐 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12절에 구해요 안 구해요? 왜 안 구했을까요? 이미 그는 믿음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요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열왕기 하 역대 하 여기에 그 아하스 왕에 관한 것을 보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골 때리는 왕입니다. 그냥 왕이 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신앙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가 구했던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니까 불행해서 건져내고 강한 나라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을 꿈꿨죠. 그랬는데 지금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야? 약자로 있는 것을 용납을 안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떠들어. 그냥 떠들어. 빨리 가라. 이제 이거예요. 징조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해? 14절 요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일 건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아하스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지금 두 큰 대국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는데 앞으로 700년 후에나 벌어져. 그걸 누가 알아? 우리니까 지금 700년이라는 계산도 되지만 왜 뚱땅하지?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이게 그 아하스 왕에게 위로가 됐을까? 뚜껑 열리게 했을까? 뚜껑 열리는, 여러분도 성경 볼 때 지금 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걸 보면 위로가 됩니까? 뚜껑이 열려요. 이따위 걸 내가 믿고 있냐? 정신 내가 지금 뭐 홀렸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요거를 어디다 지금 비유해볼까 하다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애굽의 종돼서 노예가 되고 있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글로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 7절, 8절이죠. 그리고 9절 이제 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자. 11절에 내가 누군데? 근데 이 말 속에는 이미 40년 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40년 전에 그 모든 뭐 용맹, 지식, 경륜, 인생 40대 가장 탱탱할 때, 자신감이 넘칠 때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인 건 또 알았고, 그래서 구원해 내려다가 한 명 죽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원수로 이걸 달로 시킨 것도 그놈들이고, 내가 도와줘서 구원해 주려고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그 트라우마로 남고 있는, 이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전쟁도 몰라요. 언어도 다 이제 낡고, 80세 이제 이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곳에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이게 뭐예요? 징조를 얘기한 거죠. 뭐 좀 보여줘야 그래 뭐 좀 통하지. 그냥 말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누구 이런 얘기해. 그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게 통해요? 아니 지금 뭐 앞으로 무슨 계약을 맺자고 하면 선입금 뭐 선계약금 한 1,000만 원이라도 내야 할 마음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빈종이 주면서 내가 여기다 사인했어. 믿어집니까 이게? 근데 증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다? 약속. 그냥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자, 하나님의 이 의사소통 방식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뚫어보는 그 하나님의 뜻, 여기로 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내 약속만 믿고 가. 그냥
근데 처음에는 뭐 그게 잘 안 통하니까 뭐 보여주잖아요. 능력도 보여주고 지팡이가 뭐가 되게 하고 문둥병이 걸렸다가 뭐 낫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방식은 내 말만 듣고 해. 니들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니까 나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니까. 어우씨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소통하는구나.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가자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지금 어떻다? 징조고 나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다 본 거예요 자기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징조도 구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툭 던진 말 700년 후에 벌어질 한 사건을 툭 던져. 지금 모세에게도 이제 한참 후에 벌어질 그 10가지 재앙과 6월절 홍해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예배 드릴 그거 하나, 이 산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라니까.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똑같은 얘기죠.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 거부해서. 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 그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왕 될 자는 뭐 하는 자? 율법책을 사본 하나 떠서 옆에다 끼워두고 평생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뭐 죄를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이거 다 빼버리고 자기가 왕은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좀 알라.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죠. 성경을 등한시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질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뭘 구해? 그냥 어떤 하나님을 구할까? 여호와든 뭐를 부르든 불행해서 건져줄 하나님.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으로 다 갈아냈거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때 그걸 이렇게 했을 때 이 아하스가 징조고 뭐고 다 거부하는 그때 등장한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죠. 임마누엘, 그때는 예수라는 단어는 한참 후에 드러나고 임마누엘,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근데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이 역학 좀 복잡하지만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했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 이 얘기는 니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해도 너희는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고 밖에 있지 않니? 그 소리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소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내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몰라보니 그 정죄의 소리가 의미가 담겨있는 그 어휘라니까요. 그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좋아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를 뭐로 확증한다? 현실의 나아짐. 이거로만 확증하는 자다. 육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결론은 구원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뭐 우리라고 아하스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물어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세요. 믿음의 백성. 믿음은 뭐다? 이제 새로 정의를 내려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불행에서 건져주고 내 질병에서 고쳐주고 이 불행의 관계에서 좀 이걸 좀 잘해서 행복한 삶을 맛보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망한 사업도 기사회생하게 하는 그건 다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일 하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상속받게 하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24절) (25절)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건너뛰고 24절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이제 잉태한 마리아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어떤 처지죠?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자기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무립 고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의 일에 맹인돼 있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일에 눈이 열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세상의 관심사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상대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돼버리죠. 이 세상은 이런 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 교회를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처 없는 자들, 나그네. 누구와 만나도 대화가 불가능한 자들. 물론 이제 뭐 매매할 수 있죠. 슈퍼마켓 가서 뭐 직장에서 뭐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그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얘기가 불가능해진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 뭐 부름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 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요셉에게 이렇게 보내서 알게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뭐 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남자는 뭐 하죠? 매일 밤 동침을 요구하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동침을 요구하지 않아요. 동침을 거부해요. 왜?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육신의 관점에서 살면 안 됩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졸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육의 관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왔다 간 사람들 나갈 때 뭐 영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결국은 나갈 때 다 육의 관점으로 뭐 돈을 얘기한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나를 갖다가 뭐 친대거나 뭐 다 육에. 다 좋아요. 은혜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되더라?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뭐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린 자가 돼요. 요셉, 육신의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봐. 한계죠. 무슨 수로?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영의 일을 보게 만듭니다. 보았더니 그 결과물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하면 안 되니까. 그녀가 자기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에 이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는 방식이 언약으로 주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에서 내 관심을 이탈시키는 그 어떤 것도 마귀로 삼으시고 거부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셉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자들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